반갑습니다. 우리 자우성대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평안하셨죠? 예. 오늘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구절에 있는 본문을 현대어로 바꿔놨습니다. 앞에 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6장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제 습관 중에 하나가 주보나 설교를 데이터를 완성하면 옆에다가 날짜를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게 저만의 어떤 것들을 집어넣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나가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7장부터는 조금 속도가 좀 붙을 것입니다. 5장, 6장이 워낙 짱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하고 6장을 마감하는데요. 오늘 나누는 주제의 내용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담아놓은 이 말씀의 내용처럼 설교의 내용처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면 그런 내용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실력으로 우리 속에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말씀을 엽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염려는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현실 세계에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어려움, 그 어려움은 두 마음으로 갈리어지는데 하나는 의심고 하나는 불신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갈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의심과 불신이라고 하는 두 마음으로 나뉘면 반드시 성도는 주어진 믿음의 충격을 받습니다. 믿음의 훼손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운 지경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어떤 부분과 어떤 요소가 흔들리게 될까? 흔들린다고 하는 것이 가지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본다면, 경험적인 사실을 이끌고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됨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가 그분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흔들립니다. 아버지됨과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진실된 사실이 염려로 말미암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의심과 불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인식보다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를 의심과 불신이 더 강한 영향력을 주고 지배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의심과 불신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던 걸 스탑하게 해요. 그리고 스탑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미 몇 주에 걸쳐 나눴던 것,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피조된 창조된 목적,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뭐죠? 이루지 못하도록 그 목적이 흩어져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지킴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자유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염려는 또 찾아옵니다. 염려를 뛰어넘었다 할지라도 지금 염려를 극복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인생의 어떤 시즌과 마디가 되어지면 염려가 나를 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어떤 작용을 해야 되고 내 안에 악한 생각,
염려가 나를 주장할 때는 내 안에 어두운 생각, 어두운 요소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립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악한 생활과 생각과 중얼거리는 불평과 원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의 염려의 먹구름을 내가 부르는 격이 됩니다. 먹구름을 스스로 내가 불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먹구름 밑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진다.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길래 그러시는가 이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하고 딱 연결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좀 섞여 이렇게 반딩을 해놨어요. 하물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십시오. 곱씹으시고 또 곱씹으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돌이키고 또 돌이키십시오. 한 번의 묵상으로, 한 번의 다짐으로 인간의 죄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곱씹으시고 또 곱씹으시고 생각과 마음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도록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으로 두드려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영혼의 촉구라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이 명령해야 돼요. 의심의 먹구름 속에 들어가지 말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 연결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느냐. 아들의 죽음과 맞바꾸었다. 아들을 우리와 맞바꾼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액면 그대로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분이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공급의 필요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신 분이라면 보이는 이 땅에서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의 문제를 주님이 공급할 힘이 없을까?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되새기를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에는 아무런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철저히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뭐죠? 그 말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육신의 공급은 물음표를 갖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현실의 먹을 거의 문제만큼도 우리는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무엇을 먹을까의 싸움으로 염려하며 염려의 먹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이는 염려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우리 영혼의 문제,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가 심각한 어떤 훼손과 잘못된 자리에 있는 그 영향력이 보이는 염려의 문제로 드러난다고 해도 전혀 가언이 아닙니다. 이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오 믿음이 작은 사람아.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를 보면 주님은 종종 이런 표현을 제자들을 향해 쓰십니다. 또 제자들 외에 당신을 따랐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셨을까? 그럼 반대로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면 8장에 들어가면 이방인 출신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은 주님이 충격적인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산상수훈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꼭 말씀이 좋은 교회 성도라고 이런 믿음이 좋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참 저 교회에 저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참 좋겠다,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열방의 백부장이 믿음이 좋은 경우를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 오는 게 뭐냐, 충격적이에요. 도대체 이건 뭘까? 어떻게 저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까? 충격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믿음이 이렇단 말이야? 그것도 충격입니다.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 산상수훈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주님의 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하죠? 내 믿음이 크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비밀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이렇게 크다 말씀하셨을까?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올리고피스토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의 문자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분량이 작다, 함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 작은 믿음은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주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세계에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놓인 자들, 두려워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성취의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심의 약속 성취되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명사인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 지금의 것이 아닙니다. 장래의 것입니다. 미래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사실, 실체. 지금은 아무 형상이 없어요. 자, 보이지 않는 것,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현재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어떤 시즌과 마디의 장래의 어떤 때에 보이게 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미 가진 것처럼, 이미 본 것처럼 그렇게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것으로 끝난다.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히 보이지 않게 된다면 믿음의 실패예요. 이건 여러분 허구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실체와 실상으로 내 삶에 가져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내 삶으로 침투에 들어와 실제를 이루어내는 것, 실상을 이루어내는 것, 성경이 약속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과 히브리서가 정의하는 기준을 볼 때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믿음이 뭘까요? 좋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믿음이에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믿음이 반대로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여러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성과 지식의 차원에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삶의 실체와 삶의 실제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 유럽이나 북미에 가면 교실 안에서 얼마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지식은 철저히 교실 안에 갖추어 있습니다. 교실 밖을 나가면 무용지물입니다. 서구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탁월하고 논리적이고 깊은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이 그 모양이 되었을까요? 갇혀있는, 교실 안에 갇혀있는, 교실 안에 잠겨져 있는 이성과 지식의 내용은 현실에서는 아무런 믿음의 작용을 하지 못한다? 작은 믿음, 혹은 이건 우리가 거의 말하죠. 죽은 믿음이다.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란 이성과 지식 안에 갇혀있는 믿음이요, 작은 믿음이란 설교를 듣는 들음으로만 제한되어져 있는 믿음, 이겁니다. 그럼 큰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믿음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요, 오늘 주님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다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한 거죠. 아예 믿음이 없다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적다 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는가?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알고는 있습니다. 둘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현실 세계에서 이룸과 성취가 전혀 없다는 것에서 갈라집니다. 물론 여러분, 성취의 차원에서 보자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무색합니다. 그러나 알미 성취를 이루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작은 믿음도 감사한 것입니다. 왜? 그 알미 기초가 되어 성취로 나아가니까, 때가 되어지면. 그래서 목사가 설교가 중요해요. 20대 때 제가 했던 설교가 있잖아요. 그거 내가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어요. 강단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내 삶의 실제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계산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다. 내가. 사람은 말한 대로 살고 말한 대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면 비성경적인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따로 놀지 않습니다. 말과 삶이 하나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때가 걸립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듣다 보면 그 지점에 내가 이른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믿음을 보는 것이 오늘 주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배경인즉 산상수훈을 마쳤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내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뇌경색인지 뇌졸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에게 와서 간구합니다. 자,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이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이 내용과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으니 삶의 실제와 실상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세상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실제와 실상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온전히 신뢰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성도들 같으면
목사님이 가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면 시험 들지 않겠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와서 직접 안수기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닌데 오지 말라는 겁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놀라실 정도로 의심의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 발견하는 게 뭐죠? 갇혀 있거나 믿음이 어디 한 군데에 매여 있거나 옥죄어 있거나 제한되어져 있다는 어감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자유합니다. 믿음이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 충만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믿음이 현실에서 실체와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거 뭐예요? 큰 믿음이에요. 이게 큰 믿음. 자, 이제 여러분 제자들을 좀 볼까요? 좀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마태복음 8장에 그때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백부장과 비교해서 보자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에 비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삶의 실제에서 말씀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믿음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들 속에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맡은 자인데 현실에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 가운데 한 가닥이 뭐죠? 이방인이 되지 말자. 이방인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의 의도 가운데 하나는 이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왜 있는 믿음을 이 상황 가운데서 꺼내어 이 현실과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활용하지 않느냐? 왜 쓰지 않느냐? 왜 믿음을 서랍장 속에만 넣어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지 않느냐? 그 믿음을 왜 여기서 쓰지 않느냐? 이 얘기이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볼게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전곡을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때는 변화산 이후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초창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전후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이제 이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할 정도가 되었을 만큼 제자들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말씀과 기적의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들음 속에 갇혀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체험 속에 여러분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아무런 믿음의 실상과 실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나이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복음서 내내 제자들의 실패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왜?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일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체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과 지식 안에 여러분 꼭꼭 소중하게 감추어 두지 않는가? 실체가 되도록 열지 않습니다. 실상이 되도록 개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체험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체험도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브레이크는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의 실상에서 아무런 믿음의 실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문제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현대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고만 너무 큰 열쇠로 여러분 잠궈 놓고 삽니다. 머리로는 다 합니다. 저는 너튜브, 유튜브 설교를 별로 추천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만 도움이 되느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지역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극단적인 지역에서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대한민국에서 저는 별로 추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내 삶에 아무런 실상과 실체가 일어나지 않는 유튜브 안에 갇혀있는 지식.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입니다만 성경 안에, 진리 안에 가두어져 있는 지식은 내 삶에 아무런 실체와 실상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그 열쇠가 어떤 열쇠입니까? 그걸 잠가 놓은 열쇠가 어떤 재료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의 상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 고백에만 한정된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얻었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를 적지 않게 발견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 방식과 실제 모습에 있어서는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모르는 자처럼, 말씀을 듣고 아는데 말씀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요. 은혜를 받아서 알고 은혜를 누려서 아는데 실상은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요. 이 작은 믿음이에요. 이 역시 삶의 실제에서는 믿음을 전혀 활용하거나 동원하거나 꺼내 쓰고 있지 못한다는 면에서 믿음은 무용지물이요, 믿음은 폐기된 것처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가 되어져서 아들을 바쳤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여러분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기에 순종한 것인가? 우리의 걸림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멈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림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이해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이 용량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만 더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못 알아듣는 이유를 여러 개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주제로 나눈다면 이겁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나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가 전달하는 내용과 설교가 내 믿음의 걸음 가운데 자락자락 마디마디 곳곳에 스며들었다면,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걸어왔다면 그 목회자가 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내 걸음인데요. 왜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내 걸음하고는 다른 걸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오지 않고 신앙 고백은 했지만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말씀을 모르는 자처럼 실상은 걸어가 왔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갸우뚱 하는 것입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면 저 목사는 세상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참, 그래, 목사들은 그래서 답답한 거야. 세상을 저렇게 모르니. 그래서 한숨과 답답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실제로 자기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우리가 좀 나눠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요구는 상식적인가요?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어디 여기다 상식을 갖다 댑니까? 믿음이 내가 알아온 상식과 충돌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걸어온 걸음과 충돌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상식과 믿음이 일치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식과 믿음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이 반복돼 설명을 합니까? 로마서 4장은 이신칭의를 보통 설명한다고 하는 믿음의 샘플을 바울이 가져와서 믿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나름 안정적인데요.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입니까? 두 번째, 지금 후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도 아내도 몸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장차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입니까? 세 번째, 간신히 100세의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근데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서, 이런 무식한 무지막지한 존재 같으니라고.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뺏어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네 등등등.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 얘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장래의 약속입니다. 장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 말입니다. 현실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약속만 있어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현실의 상황이 바랄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바라지 않는 게 상식적이죠. 그게 맞죠. 그게 이치에 맞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은 이것 아닙니까? 주어진 현실이 그렇고 주어진 상황이 그런 걸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항변입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 중에 삶에 실제로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성취가 되었습니다.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빈 약속이 아닙니다.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든 내용을 그의 전생애 가운데 여러분 그의 실제로 실상으로 여러분 받아들였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장래에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 세계에 가져오는 믿음의 거룩한 도구요 통로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말씀을 마감하며 주님은 염려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연결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이며 설명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아예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었고 사망 가운데 있어서 빛도 모르며 진리도 모르며 생명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자였지만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 없는 자에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믿음 있는 자가 되어 혹 내 삶에 오 믿음이 작은 사람아 이렇게 불려지는 국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나를 믿음이 있는 자로 만드신 주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여 믿음이 있는 성도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진보와 진전을 이루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주님이 놀라셨던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선언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옵소서. 믿음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지식의 반석 위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주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과 섭리가 주의 교회를 섬김 속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함 가운데 직장과 내 사업터를 운영해감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선포와 믿음의 아름다운 신실한 고백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와 실상으로 들어오며 쏟아져 내리며 그것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주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어서 자랑할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큰 믿음의 자리로, 큰 역사의 자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허락하신 삶을 복된 걸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거룩한 항전과 믿음의 거룩한 역사와 믿음의 아름다운 성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